주은호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포항대형교회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님이 공백인 중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워낙 건강한 교회이기도 해서 당회장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섬기는데 그렇게 큰 문제도 없었고 또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저에게 겹쳐왔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는 당황하면서 예배가 중단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러나 곧 끝날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19,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화되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지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신앙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밀도 있는 그런 모습이 예배를 비롯해서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회복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포항대형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의 청빙이 늦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공백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찾아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 청빙이 늦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인내해라, 그리고 좀 더 사모해라 하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은 우리가 인내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고려해 보니까 몇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당회원들께서 번아웃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은 항상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혹이라도 교회 리더십을 흔들고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성도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친다면 타성해졌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불만도 생기기도 하고 영적인 이탈도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의 마음도 그렇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섬겨 오셨던 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염려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 큰 테마를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그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주저없이 전진하시라는 그런 테마로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그 교회, 포항대형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8년 전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잘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사광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실력으로 또 여러 가지 체력으로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볼 때 4강이라는 그 신화를 이루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강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원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그 주요한 원인이 응원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악마를 그 응원단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또 홈에서 이렇게 치러지다 보니까 강력한 그 응원의 힘을 입어서 선수들이 자기 경기력 이상으로 경기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4강 신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사람의 응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힘을 더하고 용기를 더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응원하신다면 누가 교회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새롭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응원이 간절히 필요했던 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사역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사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구제 사역 그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변증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선택된 집사지만 사도들의 버금가는 그런 사역을 했던 신앙인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어느 날 회당에서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이긴 거예요. 논쟁에서 밀렸던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도 막 이야기가 자주 우리가 듣게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못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변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쭉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아주 정면으로 그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아무리 찌르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순간인데 그때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면서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5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궁지에 몰려있고 고독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이 스데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12번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서셔서 지금 스데반을 보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을 보면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 가운데서 오직 복음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만 앉아 있지 못하는 그런 관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응원을 받은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6절 다음 구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불이 타오르려고 하고 있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후퇴를 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청중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이요, 선포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하고 자기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처럼 스데반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고독한 전투 속에서도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기독교 영성 발달에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영성 발달의 최고봉, 그리고 제자도의 완성, 뭘 의미합니까? 신앙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돌을 던져서, 그리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재판도 없는 불의한 그런 척살형의 스데반을 지금 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스데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엇에 힘입어서? 응원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응원에 힘입어서 결국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홀로 힘들게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 편도 내 편이 없는데, 내 편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아주 우직하게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사업적으로 기울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 꼬여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 파탄의 위기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아니면 내가 잘 살려고는 했지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무력감에 앉아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점이 오는 그런 육신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노로에 건강하게 살고 또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계속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명의 짐을 벗고 싶은 그런 심정이 꿀떡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것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스데반과 같이 고독한 믿음의 투사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가는 방향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셔서 스데반이 거두었던 승리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항대흥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고통을 당할 때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포항대흥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서서 응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포항대흥교회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아십니다. 포항대흥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수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노력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포항대흥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 광경을 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은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을 때 서셔서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스데반이 한순간에 그냥 얻은 거겠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에 있었을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비교가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우리 프로젝트 좀 넘겨주세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둘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그 인식 차이가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을 계속 돋굽니다. 거기에 압도된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 사람씩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전세는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분답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울이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대신 드립니다. 월권을 한 거지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는가 하면,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다윗은 전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당황한 상황이라도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굳굳하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급하게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궁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도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상황에 흔들렸고 상황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자기를 흔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세속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밀려오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포항대형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셨습니다. 건강상 좀 좋지 못한 분들은, 참여가 좀 덜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회원들의 특별 새벽기도회는 지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의 새벽기도회는 지속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온 교인들이 함께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조만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에 뒤에 숨어서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의 면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행동의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할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이 포항대형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여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늦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 그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특징을 이렇게 꼽습니다. 빨리빨리.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한 그 국민성이 어떻게 보면 기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또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다양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내 때에 초점을 맞추며 인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미쁘신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성취시켜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면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평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불평도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타협점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자가 그 횡포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편 37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순간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 의해서 내가 횡포를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불평이 얼마나 자신과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출애굽한 1세대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불평이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2시간만 더 걸어갔더라도 엘림이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12우물에다가 그리고 70종려 거루가 있었던 그런 오아시스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 바람에 결국 신앙생활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모님에게 조릅니다.
한날은 이 아이가 굉장히 결심을 하고 부모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3월이다, 3월. 지금 3월인데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러고 넘겼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서 차분차분 이해를 시켜주면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그때 받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고 그 선물이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거다.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기다리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모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는데 부모가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아니까 이 아이에게 나름대로 준비한 아주 근사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당연히 기뻤겠죠. 얼마만큼 기뻤겠습니까? 얼마만큼 기쁘겠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한 만큼 기뻤습니다. 사모한 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항대형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할 때라는 것을 포항대형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는 잘 때가 있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갖 것들을 협력하고 합력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이 포항대형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선물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포항대형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혹이나 마음에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서셔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지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포항대형교회는 스데반이 승리했던 것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꼭 실천해야 될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자리에서 협력하라. 자기 자리에서 협력하라. 자기 자리에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두 방향의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협력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걸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등한히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 협력해야 될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협력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당회원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항상 틈을 노립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보면 사탄이 항상 타겟으로 정해놓은 것은 교회 지도부입니다. 왜?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흔들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당회원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지난 약 한 8개월 동안 우리 포항대형교회를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섬겨왔는데 제가 몇 가지 부분에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헌신을 해야 되고 헌신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지요.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시간 들이는 거,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나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당회를 인도를 하는데 저녁 한 6시 정도부터 장로님들은 미리 이제 당회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저는 저녁 9시에 왔습니다. 밤에 9시에 와가지고 그날 한 11시 한 3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쳐도 장로님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직업도 있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장로님들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들이 함께 곁에서 지지해주고 세워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에 매우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무명의 용사들과 함께 벌입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이 곁에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응원한 것이 아니에요. 곁에서 팔을 지지해주는 아론과 훌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많은 병사들을 주님께서 각자를 응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강력한 대성을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왔다고 여호수아가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 팔을 들겠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여호수아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론과 훌은 각자의 위치에서 모세를 지지하면서 그 모세를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놀라운 선을 이루고 위대한 승리를 그 현장에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항대원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야 할 매우 중대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곁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명의 병사들입니다. 이름 없는 병사들이에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밑에서 각계 전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칼을 맞아가며 활을 맞아가며 지켜가면서 그렇게 싸웠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항대원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가까이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신앙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우리 가까이에서 먼저 믿음의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포항대원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가신 분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중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인이 되신 박노정 장로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함께 서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서서 이 포항대원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포항대원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서 환호를 치며 박수를 치며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응원하고 있는 그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물을 받고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대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